오늘부터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막 나오시면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부탁을 받습니다. 주님,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갈 때 이 기도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죠.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냐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를 받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얘기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 어떤 성도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 성도 한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신앙의 고백과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기도하냐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대방의 기도를 들을 이유는 없죠. 근데 들리기는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세상의 영광이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기 위해서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도인데, 오늘 이 기도는 내 안의 풍성함과 그리고 나의 삶의 중심이 뭔가를 늘 드러내는 것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가 간혹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자고 이 땅에서 우리가 나의 욕망을 위해서 그 수단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은 잘못된 것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하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압축해 놓고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약 성경은 삶으로서 얘기해 주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기도의 형식 가운데, 형식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에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게 어떤 신학자가 별로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제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저의 삶 속에서 저는 기도를 시작할 때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믿거든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아계시다고 안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나 제 믿음 속에서는 늘 막연한 천국 가면 만나는 분,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셨고 그분은 살아계셨고 나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우상처럼 그냥 떡하니 멋있게 서서 나한테 경배해, 이런 존재가 아니라 저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그 살아계심을 믿고 저희 입술에서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삶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목사의 기도가 목사의 영적 수준이에요. 그리고 목사의 기도하는 내용이 그 사람의 삶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기도는 이렇게 뛰어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만큼만 수준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만큼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를 천상유수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훑은 분들 보면 삶은 우리가 들으면 알잖아요. 아, 이분은 정말 성전의 기둥 뒤에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자복하면서 애통하면서 이렇게 떠듬떠듬 울며 울먹이며, 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분은 삶도 하나님과 그렇게 드려요. 막 청산유수처럼 막 그냥 모든 신학적인 용어 갖다 끌어다가 멋있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삶을 딱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살아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말만 잘하는 거 말고요, 그분의 삶에 열렬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 기도의 대상인 그분을 고백하는 것이 내가 바로 구별되고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지혜, 지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말 잘하는 거였고, 인간의 존재 의미가 뭐고, 수사학적인 거, 이런 많은 지식을 쌓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습니다. 듣지 못했던 내용이었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바울이 갖고 있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파워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심플한 말씀을 가지고 전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지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식을 버렸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버린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알고 싶어하는 것을 관심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호세아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되는데 저들은 진실이나 인애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으라고 해도 어제 말씀처럼 맹인을 만들어버리고 귀머거리를 만들어버리면 선지자나 선견자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해버리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방언하는 거, 어떤 환상을 보는 거, 이런 거는 가장 낮은 수준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건 뭐냐면요, 병 고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왜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요청하시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힘쓸 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니라 하니라. 온전하고 능력 있는 기도는 물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우리 김경남 성도님 자랑을 해야 되는데, 김경남 성도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뭘 자랑하겠어요? 잘 알고 오랜 기간 관계를 갖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알고 경험했던 김경남 성도님의 아름다운 모습과 장점과 주 앞에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를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밖에 못 믿어요. 아는 만큼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기도는 삶을 능가하지 못해요. 내가 사는 방식대로 살면서 기도는 저기 신령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못합니다. 삶을 또 기도가 능가하지도 못해요. 둘이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여 라고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Our Father Heaven in God,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존재, 거룩하심,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기도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기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현실에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훨씬 많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땅에 있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싶어서 말씀하셨고, 오늘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분의 존재와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제가 지금 내일 청년들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머리가 복잡해요. 이 창조론을 믿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진화론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걸 놓고 청년들이 첫 번째로 디스커션 한다고 이렇게 제비를 뽑았어요. 이게 말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고, 이게 뭐지? 우리는 왜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는가를 먼저 기도하기 전에 기억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와 함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주님이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앞에서
두 가지의 벽에 부딪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고, 사상, 지식, 무신론자들이 있거든요. 머리로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창세 이후로 어느 시대든 믿을 게 없어서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냐? 내가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믿는다. 내가 신이다. 내가 중심이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당연히 진화론도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죠.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는 거죠. 그만큼 무신론에 대한 생각에, 지식에, 사상에 그러한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시편 10편 4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있음으로 우리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꾸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보면 어떤 어려운 상황을 겪고 나면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 몸은, 우리의 정신은 그 상황 자체를 지워버려요. 딜레이 시켜버려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무서웠고 고통받았고 힘들었던 그 순간을, 우리 지금 저기 회복하고 오신 저분도 본인이 어떻게 쓰러진지를 기억을 못해요. 지금도 기억을 못해요. 자기는 모른대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나 살겠다고 우리가 이 심리학적으로 그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싹 지워버려요. 그 기억을 못하게 해요.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상황이, 그 진실이 본인은 지운다고 했지만 주변 사람이나 그 진실이 내가 기억 속에서 지웠다고 해서 그 진리가 없어집니까? 여전히 남아있어요. 기억을 안 할 뿐이에요. 나를 보호한다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각자 원하는 도덕의 기준,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고 자기네가 스스로 만들어낸 신,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이러한 마음이나 생각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조차도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러한 진리를 거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어리석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 영국에 유명한 2층 버스 있잖아요. 저도 아직 타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 빨간색 2층 버스에 광고판이 하나 딱 붙었는데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BTS가 아니라 BHA, British Humanist Association 해서 BHA라고 하는 영국의 인본주의 단체, 즉 무신론 단체가 광고를 냈는데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걸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불신앙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겠다고 하고 거부하는 완고한 고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 거부할 수 있지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거부하고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밀어내면 우리는 이것이 불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커다란 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라고요. 우리 현대인들이 이러한 사상적인 생각에 지식에 무신론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가 있음에도 그걸 선택적으로 거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막 투덜대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냐고 우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으로 연단받고 훈련돼서 하나님께 쓰이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앞에 있는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서 혼내시고 벌 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청지기로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다루시는 거라는 고난의 의미를 알면 우리는 이 고난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웰컴하는 거잖아요.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창조론을 가르치고 학교에 가면 진화론에 대해서 답을 기록해야 되는 아이러니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청소년들에게 물론 저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분명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다. 창조론이다. 근데 가면 다윈의 진화론을 배워서 거기에 정답을 써야 인정을 받는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신앙이 있다고 답을 오답으로 적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신념이라는 것을 통해서 불신앙을 연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고집으로 나아갈 때 뇌로부터 사상적으로 무신론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에서의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신용은 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는 껍데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냥 거저 왔다 거저 가면 이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하고 사람 보기에 목사 보기에 와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한다. 그러나 형식으로 전락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척 할 수 있고요. 헌금 드리는 척 할 수 있고요. 겸손한 척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사람 속이는 거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냐? 그 사람 마음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과 입으로만 중언부언하며 사는 삶과는 다르거든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모습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할 때에 먼저 기도받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존재하시고 그분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그래서 결국 기도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갖고 그분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삶의 기도와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삶의 실천이 따르지 않고 지식을, 경험을, 사상을, 도덕을 강조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임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을 그 사람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삶으로 반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바뀌어야 되는 게 언어예요. 행동이에요. 기본적인 질서 지켜야 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인 가치 추구 우리가 지켜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뭐 이렇다고, 나는 불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용서하겠지?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의 삶도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의 질병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무신론하는 것,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먼저 알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믿고 은혜 받은 이유는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왜 선교 가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딱 내려오시면요, 우리 다 죽어야 돼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 나아가는 것뿐이잖아요. 오늘 온전함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하고 잘못된 생각이나 사상이나 그 거짓된 삶을 쏟아서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존재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오늘도 참된 기도를 배워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오늘도 믿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복된 그러한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마음, 이전까지는 주님을 거부했고 불신앙과 생각적으로 입술로만 믿는다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지식이 고차원적이고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의 지식 앞에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것, 이 땅에서의 것에 목매고 사는 인생 앞에서 영원하고 불변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존재와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믿어지는 역사, 순종하는 역사,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기도의 수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기도 앞에서 우리의 삶도 따라가게 하시고 삶 속에서 기도가 또한 세워지게 하시는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